아침 묵상,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상으로 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신지요? 너무나 많이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와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성도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직원들은 날마다 성도 여러분들을 가슴속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든 이 상황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위기의 순간일수록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 상황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지혜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큰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의 힘을 이용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윗은 위기 상황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시의 내용으로 볼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는 상황이거나 압살롬의 반역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전자에게 무게를 더 많이 싣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아무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들려온 사람의 소리가 그의 영혼을 흔들 만큼 달콤했지만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본문 2절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다윗은 마치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인 사냥꾼 앞에 사냥감을 노출된 작은 참새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길 원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엄청난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다윗의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촉하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코람데오의 믿음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당신의 백성들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통촉하신다 라는 말은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감찰하시도다라는 말은 불로써 금속을 재련하거나 시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밀한데 행해지는 악도 다 보고 계시며 그들을 시험하여 가려냄으로써 정죄할 수도 인정할 수도 있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으로 악인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보응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인간의 숨겨진 마음까지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다윗의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촉하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코람데오의 믿음이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기서 그물을 던지시리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심판의 올가미가 비처럼 내려온다라 이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가 무엇이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다. 이는 패역한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킵니다. 즉 다윗은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과거 패역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을 심판하셨듯이 자신의 대적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대적한 악인들을 보응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위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길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을 하늘 보좌에서 통촉하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으시고 세상 종말의 때에 선악간에 반드시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늘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통촉하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세상 종말의 때에 모든 악인을 성원악관에 심판하실 공의로운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